네, 평안하신가요?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3번째 시간인데요. 13번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23장 15절 이하 하반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자세히 보십시오. 23장 15절부터 26장 25절까지가 다윗의 도피 생활의 두 번째 단락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징은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간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에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데 이 기회를 모두 포기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모습을 두 번 보여줍니다. 중간에 이제 나발과 사건을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데요. 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두 번째 도피 생활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살펴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나발을 복수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는 게 25장,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단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과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고 또 나발을 복수하는 것에서 다윗이 나발을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두 개의 문단, 그 사이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문단이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문단이 이렇게 딱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피 생활을 묘사하는 단락과 약간의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 네 개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7장부터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도피 생활의 모습과 또 구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요 문단을 살펴볼 건데, 요 문단을 경험하고 나면 이후에 다윗은 경험하는 걸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복수를 맡게 된다는 걸 경험하고 실제로 그거를 그 아래 문단에서는 적용해 갑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된다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적용해 보고 깨닫는 그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로 하나씩 볼까요? 23장 15절부터 29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사울이 추격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하게 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15절 이하를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5절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 우리말에는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숨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보았다라는 말과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사실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추적해 왔잖아요. 추적해 온 사울을 보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보았기 때문에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합니다. 보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약간 수정해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요나단이 찾아오잖아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한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만 요나단의 이 위로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요나단의 위로를 합니다. 요나단은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윗이면 오랜 세월 사울에게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며 힘들겠죠.
도피 생활로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여오는, 특별히 계속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조여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다윗에게 압박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로 하여금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결국에는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너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나 더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너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왕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보여주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꽤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벌써 또 한 번 사울의 추적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추격에 일조하는 사람이 바로 10사람들입니다. 이 10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도 한 번 더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굉장히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10사람들이 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보고하는 것을 계속할까? 어쩌면 보복이 두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줄서기라고 썼는데, 어디에 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냐, 우리에게. 사울에게 서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다윗에게 서는 게 유리하냐.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왕인 사울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군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실세를 가지고 있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미약한, 그까지 나아가기 힘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줄서기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축복하면서 더 자세히 좀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22절이에요.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말은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눈으로 확인해서 확인한 것을 나에게 보고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22절에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이 말의 직역은 그의 발자국이 어디에 있으며 발자국이 어디에 찍혔냐, 그 말은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걸 본 것을 확인해가지고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집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내려옵니다. 사울이 집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먼저 쭉 내려오는데, 이 상황을 번역하는 우리 개역개정 24절과 25절이 약간 혼란스럽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새 번역을 가지고 와서 약간 바꿨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시브로 갔습니다. 14년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시몬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은 광야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10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이 맞거든요.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군가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바위산, 여기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거기로 내려와서 바위 틈에 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개역개정을 좀 비교해 보세요. 이게 약간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다윗에게는 가장 위기, 어쩌면 잡힐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반대로 사울과 10사람들은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를 가집니다. 26절에 보면 이쪽 저쪽을 피한다 그랬는데 급히 피하려 했다라는 말은 상황이 다급했다는 거고, 다급했다라는 말은 사울이 거의 잡을 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울과 10사람들이 협공을 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거의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거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27절에 갑자기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왕이 출정을 했습니다.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이끌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어디가 핍니까? 예루살렘 중심부가 비죠. 군사들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이 비게 되거든요.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 침략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게 되니까 블레셋이 침노했고, 그 블레셋 침노한 소식을 듣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필이면. 그런데 다윗의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한 이 블레셋의 침입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걸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신학적인 사건으로 보게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한 그런 사건으로 읽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오늘 본문은 그 역사 속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라고 할 때 요나단의 말 속에는 이미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사울의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알면서도 고집 피우는 것, 알면서도 포기 못하는 것,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뜻이 아닐 거라고 아니겠지? 라고 하는 건 없을까? 그런 마음, 내 마음의 깊은 속을 한번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10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기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밀고를 하잖아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사람들은 누구 편에 쓰는 게 더 유리하지? 그게 우리에게 더 훨씬 더 어느 편이 더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내게 그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냐, 뜻이 아니냐. 이거가 하나님 백성의 판단 기준이어야 되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뭔가를 시행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을 따르는 대신 뜻을 따라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내가 판단한 것들, 내가 결정한 것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당장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물으면서 결정하고 판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13강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